누가 살고 있는 것. 찬송가 44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442장 함께 찬송합니다. 저장 및 고디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성분 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갈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오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만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결혼의 문제를 다루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염려,
또 그들을 향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결혼하지 않는 것,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혼의 상태로 지내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바울 자신이 결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 너희도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염려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이죠. 귀한 제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결혼의 제도를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마지막 시대에, 이 종말의 때에 성도를 바라보면서 이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권면해 주는 것이 그들에게 나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서 이 결혼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게 되어지면 늘 주의 일을 염려하고 또 어떻게 하여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이제 이 고민하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도 염려죠. 이 거룩한 염려입니다. 염려라고 다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을 계속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결혼하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염려가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남편은 아내를, 또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더 기쁘게 할까, 이렇게 염려하게 되어집니다. 이 염려도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어떻게 하면 내 배우자를 기쁘게 할까, 이렇게 염려하는 것도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염려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염려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단 가운데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의 모든 관계를 깨버리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염려해야지, 왜 세상 염려, 이 부부가 서로 염려하고 또 부모가 자녀, 그런 염려 가운데 놓이고 있냐, 잘못된 거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만 생각해, 뭐 우리 이 교회만 생각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염려도 거룩한 것이고요, 배우자가 서로를 위해서 염려해 주는 것도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다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염려도 하고 배우자를 위한 염려도 하게 되어지면 그 염려가 많이 늘어나니까 너희가 그 짐을 지기에 너무나 힘들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관점입니다. 성도들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부모, 영적인 아버지로서 짐을 더 많이 지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짐을 좀 줄여서 그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염려는 마땅히 해야 되는데, 또 배우자를 향한 그 염려 가운데 있으면 너희가 무겁고 힘들 거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향한 그 염려 가운데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재물이 약한 거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만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재물에 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재물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배우자를 위한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열심히 염려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다 보니까 누구에게 미안해요? 배우자에게 미안해지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정말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 미안해지는 겁니다. 그런 애매한 상황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염려하는 그 삶을 택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결혼한 분들은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염려와 또 배우자와 가정을 위한 염려 가운데 최적의 값을 찾아서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에게, 우리 하나님에게도 너무 소홀하지 않도록, 또 배우자와 가정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그 안에서 좀 힘들지만 그 짐을 함께 지고 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직 결혼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위한 염려에 집중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이 길도 한번 생각해 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이 관계에 대한 이 문제에 이 도전을 줍니다. 이 결혼의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 이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정리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지혜를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는 모르지만 예전에 우리 마을, 그 마을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전부였지만 지금은 어때요? 우리 아이들 보면은요, 마을, 학교, 도시 전체, 또 해외에 있는 친구들, 또 이 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기구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관계들을 맺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런 기사가 났어요. 어떤 이제 이 초등학교 자녀가 이 엄마 아빠한테 이 자기 이제 이 신발, 좋은 신발 사줄 필요 없대요. 그런 거 필요 없고요. 다른 거 사달라 그러는 거죠. 우리 인터넷에 보면은 자기 캐릭터를 만들고 그 캐릭터에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그 현실에 우리가 사는 것도 더 비싸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거기에 쓸 돈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 신발은 상관없고 이 가상의 인물에, 가상의 나에게 입혀질 그 옷과 신발을 사는데 돈을 달라. 그게 멋져야지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스타그램이라든가 가상의 세계, 이 폰에 나오는 그런 세계 가운데 정말 많은 관계들을 맺고요. 거기에 자기의 시간을 쏟아붓는 그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얽히고 설킨 관계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관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관계는요, 우리가 과감하게 정리하고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죠. 이런 관계는 문제가 없어요. 또 우리 이웃을 섬기는 것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웃을 섬기는 것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또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관계라고 하면 그런 관계는 우리가 어때요? 잘 맺고요, 잘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 힘과 에너지를 다 빼앗아 버리는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터넷 가상의 세계, 그 세계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고 살아가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해서요, 거기에 시간을 쏟아붓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정리해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맺어야 될 관계가 무엇인가, 그렇지 않은 관계가 무엇인가, 교회 안에 있는 관계라고 해가지고요,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 대형교회 한 10년 동안 섬기는 동안 제가 어디 평일에 다른 목사님들 만나러 어디 나가본 적이 거의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임 저런 모임, 또 그런 모임 가운데 서로 이 MT도 가고 또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모임들 가지고 있는데 저에게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목사 이런 모임이 들어와, 우리 모임 가운데 들어와. 제가 이제 들어가지 않아요. 성격 자체도 그런 게 있지만 거기 가면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기는 거거든요. 이것도 해야 되고 또 저것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제가 이 교회를 섬기는 시간에 상당히 많은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모임 괜찮습니다. 안 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이 교단 가운데 들어가 있는 모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좀 외롭긴 외롭죠. 그래서 혼자 있는 거 좋아하니까 문제되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늘 있으면서 교회에 시간을 두고 또 목회하고 말씀 준비하고 또 여기에 시간을 집중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기도 가야 되고 또 저기도 가야 되고 결국에는 그런 관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러잖아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어때요? 정말 공부 잘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잠시 관계를 놓아야 합니다. 만날 친구 다 만나고요,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그 목표를 이뤄갈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이 관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관계가 무엇인가, 이것에 우리가 집중해야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관계를 끊으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위해서는 그 관계 가운데 있으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너의 본토와 너의 친척과 또 아버지의 집 그 관계를 또 새로운 관계 가운데 들어가라. 그것을 끊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수가 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어리석은 거죠. 우린 그만큼 시간과 또 에너지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필요 없는 관계들은 우리가 끊어버리고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또 이웃을 돕고 또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많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정리하라. 꼭 필요한 관계들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믿는 자들에게 그런 지혜가 또 필요함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불필요한 관계들이 거의 없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요, 이 불필요한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잘 정리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서 이것 때문에 예배 못해요. 이것 때문에 섬기지 못해요. 그 불필요한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 막히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길이 막히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을 섬김에 우리 삶의 최우선의 시간을 둘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있고요. 계속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이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서 우리 좀 느슨해지고 있는데 우리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이 질병이 좀 다 사라지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의하고 또 조심하면서 더 이상 우리 교회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확진 가운데 있는 분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또 후유증 있는 분들 우리 깨끗이 나음 받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이 질병 자체가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또 삶의 문제로 또 경제의 문제로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서문장수 집사님과 조순옥 전도사님과 우리 주님의 교회 박미선 사모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에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